이스라엘 이렇게 지도를 보면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한가운데로 이렇게 흐르는데 이 요단강이 내려오는 강이다 이런 뜻이에요. 저 위쪽에 이스라엘 위쪽에 보면 두 나라가 있는데 레바논이 있고 지중해 쪽으로 그 옆으로 시리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완전히 옆에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시리아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그 레바논 산맥하고 거기가 좀 높은 산인데 거기에서 이제 샘들이 몇 개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점점점 시내가 돼서 흘러서 이렇게 요단으로 흘러 내려오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사해에서 맞춰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약간 분지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몹시 더워요. 그래서 요단강이 건조한 이 지역의 귀중한 수자원이죠. 사해가 왜 짜냐면 증발하는 양이 많아가지고 더우니까 그래서 이제 소금 농도가 진해진 거죠. 그리고 요단강에 있는 세레터는 갈릴리에서 이제 사해 입구에 있는 거기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던 곳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던 곳 바로 거기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는 좀 약간 강폭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기 전에 겉옷으로 요단강을 쳐서 갈라지게 했던 바로 거기가 세레터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 기침을 3번 했을 뿐인데 다들 웃으시죠? 예수님의 생애 사역에는 신비하고 우리도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 이 기간 이때는 어떤 특별한 지상 사역을 시작하는 특별한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가지고 오셨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들을 주셔서 이렇게 시작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 이런 일로부터 시작을 해요. 오늘 말씀을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에 여러 이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초자연적인 일도 행하셨지만 사실은 어려운 시험도 있었고 핍박도 있으셨고 위기와 고난도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흔들림 없이 십자가까지 뚜렷하게 이렇게 걸어가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할 때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잘 보면은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십자가를 짓는 일, 그것은 아마 사람들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 생에서 절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은 부활을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작해 주시고 하나님께 하늘문을 열어주신 일, 성령을 충만히 받는 일, 그걸 통해서는 우리
우리의 모든 삶에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일이 있었지만 이 부활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오직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부활해 주시지 않는 일이면 안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어떤 감동적이고 능력이 많은 어떤 특별한 일, 그 과정을 한번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실 때는 성령의 만지심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됐죠.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 공생의 시작은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서 그 세례자와 만남, 세례를 받음으로써 시작되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말했어. 예수님의 신발끈을 나는 이렇게 잡기에도 분에 넘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었죠. 근데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신데, 근데 거꾸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요단강에 찾아가서 물 세례를 받고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매우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은 그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다 접고 세례 요한을 찾아서 가셔서 보통 사람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겸손, 이것을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이 침례라고 하는 세례는 이제 죄를 지은 죄인이 그 죄가 물속에 잠겨서 죽고 다시 깨끗이 태어나는 그런 의식인데, 또 우리가 의아한 생각은 세례를 받는 것이 죄인이 세례를 받아야지 마땅한 것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느냐 하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델로서 십자가도 예수님이 질 필요가 없으신 거죠. 세례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모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받으신 일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지극한 겸손과 하나님의 뜻을 받잡는 온유와 그 자기를 희생하시는 희생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희생하시는 모습.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셨을 때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닦는 사람이다. 너는
높은 것을 드러내서 낮은 것을 메우는 일을 하는 자가 바로 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고 있는 자인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정말 옳은 말이죠. 도대체 내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예수님도 극구 사양하는 세례 요한에게 말해서 15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와 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응답하는지라. 예수님의 어떤 말씀하심은 어떤 고집을 부리거나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을 권유해 주시는 일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 열정적인 헌신, 또 그것 때문에 어떤 고집을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게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로 그러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권유하시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듣자 순종하기로 마음을 바꾸죠. 세례 요한에 있어서의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무슨 일을 맡길 때, 어떤 음성을 주실 때, 우리에게 뭔가를 명하셨을 때 두렵고 떨리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이 순종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도 혼돈과 어둠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혼돈된 혼란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빛이요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혼돈을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도 우리 자신으로 볼 때는 두렵고 떨려서 순종할 수 없지만 혼돈스럽지만 혼란스럽지만 그 어둠을 향해서 순종하면서 선포하는 일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는 세례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세례라는 것이 뭐예요? 죄가 죽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거듭 태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가 옳으냐 그르냐 이것은 좀 맞지 않아요. 침례가 옳으냐 그르냐 이건 맞지 않고 예수님도 받으신 세례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받아야 해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불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줄기처럼 예수님 위에 계속 쏟아 내려오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늘이 열린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앞길, 미래가 열리지 않으면 미래를 볼 수 없어요. 앞길이 열려야 우리 앞을 보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걸 대로를 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늘이 열려서 축복이 우리에게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공생의 시작을 알리셨어요.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영광을 올리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고, 그 길이 우리에게는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쁜 일인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 일에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다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이 거기에 가미되어 있거나 내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늘이 어떻게 열리냐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할 때, 내 마음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하늘이 열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시작해 주신 일이니까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보혈의 피로 그 죄가 씻김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으로 이것이 하늘에 속한 하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거룩하고 신령한 축복, 이것이 성령의 축복인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해 내려오시고 계속 임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가지 않으세요. 한번 내리시면, 함께 하시면 떠나가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부어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늘이 열려야 성령께서 부어주심이 임한다는, 임재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는 분이셨는데도 바로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부어주심을 받았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 일주일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이 임한 것, 이것과 같은 거예요. 120명의 그 머리 위에 각각 불이 임해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뭐가 있어요? 영혼, 육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비어있었던 영혼, 나 자신의 영혼만을 가지고 있었던 내 영혼에 성령께서 채워주시기 시작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영혼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을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타락하면서 그 영혼에 나의 영만 가지고 있다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내 영혼 안에 성령께서 그 내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죠. 성령님의 그 어떤 생기, 능력, 역사, 충만함, 또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어떤 말씀들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이 이렇게 빨려서 흡수되어 들어가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성령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함께 영원히 함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일까요? 어디일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 혼, 마음, 혼, 영과 혼이 예수님의 영과 말씀으로 채워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까지 들어와 주셔야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격이 성품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을 예수님이 다스리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마음을 내드리지 아니하면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실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29세와는 전혀 다른 30세를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주셨는데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였어요? 광야에 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었어요. 이 시험 받는 사건이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모델과 같은 삶을 사셨는데 왜 필요했을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우리의 혼과 육의 시험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영은 우리 성령께서 내 영과 하나가 되어주셔서 나의 영을 다스려 주시죠. 그렇지만 나의 마음과 나의 육신까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과정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몸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과 육신까지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육신은 뭐냐면 본능적인 일, 돌을 빵으로 만드는 일 이런 본능적인 어떤 일이잖아요. 배고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것을 예수님이 얼만큼 다스리실 수 있는지 사단은 그 약한 점을 파고 들어와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영혼육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성령에 힘입어서 사단에게 시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 사역의 일로 이끌기 시작하고 마귀는 그때로부터 잡혀서 꼼짝 못하는 상태가 되셨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이 필요로 해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오늘 성령의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 그런 뒤에 예수님은 세리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난한 이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병든 자와 같은 자들에게도 다 친구가 되어주신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의 능력에서 그의 사역에서 모든 일들을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함을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잖아요.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만지심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성령에게 영혼 육을 다 맡기고 순종하면서 사는 그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주 멋진 신차를 구입했다고 해보세요. 운전면허증도 없고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차인데 새 차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운전할 줄 몰라요. 그래갖고 차를 한번 밀어봐요. 나가잖아요. 밀고 다녀요.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자동차를 몸으로 밀고 가는 사람과 같아요. 차에 대해서 차의 모든 그 구조적인 문제를 다 우리가 알아야만 운전할 수 있을까요? 엔진은 뭐 4기통이고 무슨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 크랭크 축이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바퀴가 돌아가고 브레이크를 걸는 이런 걸 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니요. 뭐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나 고치는 사람처럼 그럴 필요는 없죠. 그렇지 않아도 그저 운전석에 앉아서 열쇠를 꽂고 시동이 걸리면 운전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고 출발해서 도로를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쉽진 않아요. 저도 신앙생활이 좀 오래됐다고 볼 수 있지만 성령 체험은 한 50세쯤 되었을 때 한 것 같아요. 우리 부부가 바로 그제같이 그런 일들을 기억해요.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마음 안에서 늘 불안과 두려움들이 없어지면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었던 일 정말 감사하고 엊그제 일처럼 기억해요. 우리 가족에게도 변화를 주시고 성령께서 만나주시면서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모두 우리 미라클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 전체를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일 이것이 아마 출발일 거예요. 예수님 빼고 사람은 누구도 선할 수 없다. 완전해질 수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맞잖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횟수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직분이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면 그 전과 그 후는 달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이전에는 AC, BC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성령님은 더더군다나 몰랐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도 저게 무슨 일인지를 몰라가지고 도망했어요.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도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가 돼버린 사람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수제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수제자가 이럴 정도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것들을 했을 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죠.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언제 변화를 받아요?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서 변화가 시작돼요.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래서 용감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만지심으로 우리 생애가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죠? 음성을 막 추구하기보다도 성령 받기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을 나쁜 아버지도 주겠지만, 자식에게 제일 좋은 걸 주겠지만, 가장 좋은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귀신의 음성을 들어요. 귀신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너는 몇 월 며칠 날 뭐가 없는 날 동쪽에 가라. 그러면 거기서 귀인을 만나리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 심고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대체로 처음 음성은 이런 음성이죠. 사랑받고 기뻐하는 아들, 사랑받고 부모가 기뻐해주는 자녀라면 뭐든지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가 기뻐해주지 않는 자녀, 이건 좀 문제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술을 많이 좋아하셨던 외할아버지 댁에 가면 외할아버지께서 술에 취하면 온 식구들이 다 초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면 술주정을 들어야 되거나 아니면 엄청 혼나야 돼요. 예전에 뭔가 서운한 게 있으신 자녀들을 만나면 뭔가 부서져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맏 외손주였는데 저만 보시면 좋아하셨어요. 술에 취하셨어도. 늘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아이고 이쁜 녀석. 아이고 좋구나. 나를 싸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만 보시면. 특히 술에 취하시면 말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신 상태가 되니까 저를 보고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외가 벽장 속에 있는 귀한 꿀, 유과, 만난 것들 유일하게 나만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큰일 나죠. 근데 어떤 방학이 끝날 때쯤 방학이 여름방학이 끝날 때쯤 되면 고구마가 잘 다 익지 않아요. 조그만씩 해요. 여기같이 고구마밭에 가서 동네 애들하고 놀다가 애들이 이제 수영하고 배가 고프니까 이걸 좀 캐먹고 싶다고 하나만 캐먹자고 그러길래 야 걱정하지 말고 다 캐먹어. 그랬더니 이제 내가 이제 이쪽으로 왔을 때 들으니까 보리 2가마니를 그 고구마 주인한테 물어주셨대요. 왜냐하면 대천에 사는 영철이가 캐먹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외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맏 외손주는 마음이 담대해서 크게 될 녀석이야. 그리고 그 보리 2가마니를 주시고는 웃으셨다고 해요. 크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마음에 든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이쁘다는 거예요. 내가 흥얼흥얼 노래 부르고 다니면 어쩌면 이렇게 노래를 잘하냐고 하면서 이쁘다고 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이런 외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자랄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 부모들이 보통 보면 마음으로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그렇죠? 영혼으로 사랑해요. 마음으로도 사랑해요. 근데 그 감정까지 사랑해주지 아니하면 힘들어해요. 그 감정까지 다 용납을 받아줘야 돼요.
아이들의 모든 감정을 다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괜찮다. 난 그래서 좋다. 이렇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을 다 받아주면서 그 감정 자체를 다 기쁘게 받아주는 일. 자녀의 감정 상태는 변화가 많잖아요. 그 모든 변화들을 받아주는 일. 한의원에서 이제 상담해 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걸 못 받아주는 부모들이 많아요. 부모들이 너는 여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여기까지는 해도 돼. 이걸 하지 말라 했잖아. 넌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또 어떻게 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자녀는 나를 기쁘게 받아주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힘들죠. 그거를 또 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해주고 넘어가 줄 수가 없어요, 부모들은. 그러면 제가 꼭 이런 말을 해줘요. 50년 뒤를 생각해 보시라고. 늙어서 이제 입장이 바뀌어요. 자녀가 50, 어머니는 80.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입장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괜찮아. 난 너만 보면 좋아. 제가 기침해도 괜찮죠? 네. 우리 딸은 어쩌면 이렇게도 이쁠까? 이런 말을 하는 엄마에게 50년 뒤에 이게 받아주는 사람은 그래요. 엄마 저기 패드 안 차고 왔어? 의자가 좀 젖었네. 걱정하지 마. 내가 가지고 왔어. 그렇지만 엄마가 10년 더 산다면, 더 오래 산다면 나는 10년 더 기쁠 거야. 어려서 감정을 받아주지 않은 자녀는 늙은 엄마한테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오줌을 싸면 어쩌자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시고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이 세리, 당시의 세리들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매국노 일제시대에 그게 세리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털어가지고 열을 받아다가 5은 주고 5은 자기가 갖는 세리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매국노처럼 미워했는데 마태도 그렇고 그 세리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여리고의 세리장도 있고 이 많은 세리들도 예수님은 다 용납해 주셨어요. 거리의 여성들도 다 용납해 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적인 용납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의 감정까지 엄마를 힘들게 하는 저런 감정까지 어떻게 받아줄 수 있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괜찮아. 너는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변화가 될 거야. 괜찮아. 이렇게 용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 하는 모든 말들 모두가 이쁘다고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세상 살면서 부족함이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고 우리나라에도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남북한의 성령